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계명으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새 계명으로 사랑하라. 우리 교단의 인사는 사랑합니다입니다. 그래야 광고가 맞춰지면 꼭 사랑합니다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는 이런 인사가 좀 어색했는데 몇십 년 우리 교단에서 이 인사를 하면서 이제 모든 콜센터, 모든 곳에서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런 멘트를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이게 언어라는 것이 또 문화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바뀌어진 게 아니구나. 우리 교단에서 사랑합니다 인사를 했더니 모든 많은 분들이 사랑합니다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 허리에 춤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을 일일이 발을 씻어주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갈 줄을 아시고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사랑은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랬으면서 새 계명을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를 낳고 제자를 낳아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제자이니까 우리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그리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인을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위하여 죽기까지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주님이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 오직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의 마지막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유언을 하신 것입니다. 청개구리도 어머니 마지막 유언을 지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사랑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사랑을 나누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 것이 좋습니까? 흠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새 집에 들어가 사는 것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옛 계명은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20장 1절로 14절에 십계명을 주신 말씀. 근데 그 십계명 자체도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 만들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식일을 지키겠죠? 주일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하겠죠? 거짓말하지 않겠죠? 탐내지 않겠죠? 다른 사람 간음하지 않겠죠? 다른 이웃에 있는 모든 것들을 뺏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지 못해서 안달을 하지 뺏지 못해서 안달하고 사기를 쳐먹으면서 뺏겠습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자기들에게 맞게 법을 613가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올무로 잡은 거예요.
자기는 하지도 않고 니부터 하면서 하라 그래야지. 자기들은 늘 거짓말 사기치면서 백성들 보고 자라 그러면 됩니까? 율법은 해야 할 것과 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법에는 눈에는 눈, 귀는 귀, 이는 이로, 너희 집 이웃 그 소가 우리 집 아이를 받아서 다치면 그 아이도 그대로 다치게 하고, 네 애가 죽으면 그 집 애를 죽이는 거예요, 붙잡아다가. 그래서 서로 죄를 못 짓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억 2천만 명 되는 아랍 제국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똘똘 뭉치고 있는데, 그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 우리 나라 강원도보다 좀 적은 나라를 못 집어삼키는 거예요. 공격하면 막 10배씩 갖다 퍼버리는 거예요. 뒤에는 미국이 뒷배를 봐주기 있어서 그렇겠지만, 받은 대로 갚아주고 되돌려주는 것이 구약의 법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예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계명을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오른뺨을 치거든 윗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는 자에게,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줘라. 어렵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는 이게 재산 목록 2호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겉옷은 이불이고, 그들은 이제 야영을 자주 하고 텐트 생활을 하니까. 그런데 주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10려를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거절하는 게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좀 힘이 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했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을 우리 주님은, 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걸 안아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심, 성도의 심은 실수와 잘못을 끌어안아주는데 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율법 가운데서 나는 지금 어떤 법을 지키고 어떤 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옛 계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새 계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조명하셔야 합니다. 만약 아직도 세상 기준과 율법 가운데에 살고 있다면 새 계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를 바꿔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주여,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새 계명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또 우리 주님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쪽만 사랑하면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재미없습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로 하여금 무수한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먹어서도 그렇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칸가루족처럼 말이죠. 이제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공경해야 되겠죠. 그것이 서로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오늘 본문 예수님은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참 의미를 퇴색시켰습니다. 율법의 정의란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도구로 썼습니다. 정죄하는 도구. 죄인을 정말 죄인 만들어서 숨통을 끊어놓도록 한 거예요. 자기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르치기만 냅다 입을 벌리고 하고 자기는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은 적당한 희생과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오시다. 오히려 율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겠습니까? 백성들을 사랑하면 나는 병들어 죽어도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다시 우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와 함께 뭐 되었나니? 장사되었나니. 죽었다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가족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해달라고 우겨대고 고집을 피니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어요? 어느 때까지 짝사랑만 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사랑해야지. 서로 사랑합시다. 나는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사랑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살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 사람이 제자의 기준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야. 예수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축복하고 서로 관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 오직 하나, 사랑입니다. 사랑. 만일 내게 사랑이 부족하다면 신약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아직도 율법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말은 꼭 필요할 때만, 쟁반의 옥구슬처럼 필요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말을 할 필요도 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여러 가지 율법을 재해석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아직도 율법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까?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길입니다. 덮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평화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장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우리는 그냥 뛰어넘고 가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 옛날에 나도 그랬지. 바울 사도가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고 율법주의자였었는데 주님이 그를 부르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확 변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지 않습니까? 세 사람만 그 동네에 살면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가 자기들의 문화, 교육, 또 자녀들 교제, 서로 위로를 얻고 말씀을 나누는 곳이 회당입니다. 근데 거기 가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싫어할 것을 알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이었던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거기 가면 복음에 대하여 악감정이 있고 자기처럼 못돼 먹은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를 공격하고 때리고 오게 가두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또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이 자기를 괴롭힐 걸 알아요. 또 가는 거예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어왔던 그 메시아다. 너희들이 그를 죽였으나 그는 다시 부활했다. 이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다, 길이다, 진리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는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다 잘 청구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새 계명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주여,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여,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